우리나라의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영 지역에도 교회가 많습니다. 코로나 때 문을 닫은 교회가 1만 개가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 가고 있는 교회들은 5만 개 전국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사 와서 처음에 교회를 정할 때에 제일 먼저 그 근처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딘가를 살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 가서 먼저 그 교회 예배를 드려보고, 그리고 교회를 그 교회가 맞지 않으면 다른 교회로 또 정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큰 교회를 갈까? 그 이유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분위기. 물론 작은 교회도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만은 큰 교회는 굉장히 압도되는 분위기잖아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를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아주 그냥 음악부터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합니다. 풍성해.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순간 압도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또한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작은 교회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 또 있어요. 작은 교회는요,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 꼭 큰 교회 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작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함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이제 자녀들을 다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부모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집에서 우리 강아지를 길러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아지를 우리는 강아지가 자녀를 낳으면은 아이를 낳으면 새끼를 낳으면은 어미개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키워도 어머니개, 부모개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만 부모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부모라는 말과 어머니라는 말은 존경의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보면 안 되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또한 도덕적으로 이 모든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놓기만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잘 자랄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어 가야 되죠. 어떻게 하면 잘 자랄 수 있을까? 그래서 훌륭하게 키울 때에 부모들이 먼저 어떤 준비를 합니까?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이라고 하면 이불도 준비해야 되고 베개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기저귀도 준비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이가 자라면서 무엇을 또 준비해야 되느냐면 인격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모는 그 아이 앞에서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냥 얘기하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은 그 아이들은 그렇게 자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버릇을 그 아이들이 본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자식에게 부모가 좋은 본을 보여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부모의 사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사명은 늘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 전환입니다. 복음 전환. 국외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선교사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전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선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본다면 영혼을 낳아야 돼요. 영혼을 낳아야 되고 그리고 영혼을 돌봐야 됩니다. 요즘 시골 교회, 저희들은 시골 같으면서도 시골이 아닌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업이지만은. 그러나 진짜 시골 교회를 가보시면 교회는 정말 예쁘게 잘 지어놓았어요. 근데 자녀들이 다들 장성해가지고 밖으로 다 떠나게 되고 그리고 어르신들은 한 분 한 분씩 돌아가시니까 교회를 지킬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폐쇄된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교회를 제외한 모든 교회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신자가 는다, 새신자가 와야 된다. 또한 주일학교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도 목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만 전해가지고 그 영혼이 자라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것이 영적인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가 영혼이 자랄 수 있는 자리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영혼이 자라는 보금자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묵상하면서 나오고 있는데요. 120문 정도 그들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영혼들을 가만히 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목회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는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어떻게 하면 교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나갈 것인가를 우리는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몇 가지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혼이 자라나는 보금자리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요. 먼저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배우는 교회. 우리 4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자, 여기 보면 되게 평범한 구절이잖아요. 이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한데 어떻게 성령 충만하냐? 43절에 나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심을 얘기하잖아요. 경외심. 그리고 이 사도들로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자, 기적을 맛보게 되는데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그 자리에서 직접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요, 이게 참 기적을 맛보면서 한 가지 나타나는 특징이 보통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을 등한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해서 병을 났어요. 기도해서 만약에 병을 났습니다. 그러면 간증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런 불치의 병을 안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사람이 처음부터 시작을 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성령님과 직통했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필요하냐. 성령님이 직접 나한테 말씀하셨고 바로 내 병을 고쳐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교만이 자리 잡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렇게 엄청난 기적과 역사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서 성령의 은사를 그렇게 맛보고 있는 가운데서 그 직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정말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배우기를 열망하는 교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열망하는 교회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떤 분들은 20년,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도 계세요.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그분들은 다 배운 겁니다. 사역훈련, 제자훈련 안 한 게 없어요. 다 훈련을 받습니다. 문제는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삶 가운데서 훈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지금은 그 훈련에 대해서 안 받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6.25 시대, 6.25 전후 시대,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하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밥을 정말로 맛있게 드십니다. 식사하실 때 보면 정말 맛있게 드세요. 뭐 하나만 있어도 반찬 하나만 있어도 맛있게 드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어려웠을 때에 음식이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그러니까 7식구, 10식구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그냥 고추장에 밥 비벼가지고 그냥 나물 넣고 비비면은 숟가락 딱 들자마자 바로 떠가지고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뭐든지 잘 먹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새 가족들이 또한 새로운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교회를 분위기를 보는 첫 번째 보면은 말씀을 듣는 분위기를 봐요. 저 성도들이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안 듣고 있는가. 왜냐하면은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가득 차려고 하면은 성도들이 굉장히 열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 번씩 세해된 교회라고 그 설교를 한 번씩 이렇게 듣는데 세해된 교회 영상을 찍는 사람마다 한 명도 좋은 사람이 없었어요. 한 명도 좋은 사람이 없어요. 와, 그 많은 7천 명이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영상을 그렇게 찍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그냥 빨려 들어가시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신자들이 와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궁금해서 등록을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려고. 열의에 차 있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교회는 조집사하고 주집사가 그렇게 많다고요. 조집사, 주집사. 그래 예배 시간에 열심히 조는 조집사. 나중에 아예 주무신다는 주집사. 조집사, 주집사니까 많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로 말씀을 잘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 교회의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음으로써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야, 이 사람들은 뭐 목사님 말씀 그렇게 잘 못 전하는 것 같은데 야, 그냥 말씀을 너무 잘 받는다. 그럼 새 가족들이 들어오면은 그 교회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말씀을 너무 잘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가요, 베드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참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우리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볼까요?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참아라. 뭐 이렇게 보면 어떤 게 포인트고 어떤 문제를 동그라미 치겠습니까? 구원, 신령한 것, 자라도록 젖,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단어입니다. 갓난 아이 같이. 갓난 아이들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는요, 성숙해서 교회 말씀을 비판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저 목사님 말씀 잘 전하네 하고 뒷짐을 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받는 태도는 갓난 아이들처럼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우리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교회를 20, 30년 다녔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갓난 아이들처럼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합시다. 어떤 제자 훈련합시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유, 목사님 피곤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신앙은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장년들은 대부분도 자녀들을 키워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배가 고픈 아이에게 자꾸 젖을 주지 않고 견딜 만한 방법이 있습니까? 갓난아이는 젖 줄 때까지 울어대는 거예요. 계속. 지금 사도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태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받아보셨습니까? 그 훈련 가운데 한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을 실천을 뭘 하느냐 하면은 주의 말씀을 메모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주일 낮 예배 들었던 말씀을 메모합니다. 메모하고는 그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죠.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연륜도 저보다 많은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공부도 더 많이 하신 분도 계세요. 제가 이곳에 와가지고 시사나 교양이나 아니면 저의 경험을 말하면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아니요. 저보다 더 뛰어난 분들이 많은데.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대로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붙드는 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받는 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의 성도들이 몰려옵니까? 말씀을 잘 받는 교회.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열의가 강한 교회. 그런 교회들이
성도들이 몰려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가르쳐주는 것은 어떤 교회냐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42절 말씀은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여기 보면 교제라는 데를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 이 교제의 의미를 잘 풀어놓은 것이 44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우리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이렇게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는 거. 이게 초대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서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그런 가치관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는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을 바꾼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답이 없어요. 시간 투자하죠. 또한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되죠. 또한 모든 봉사도 그렇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뭘 추구할까요? 그래서 돈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 얘기합니다. 아유, 난 돈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결국은 종착역은 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가 딱 걸려 있으면요. 부모도 형제도 필요 없더라고요. 친구도 필요 없는 거예요. 사상이 결단하고 달려드는 것이 세상이에요. 교회는요. 이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과 똑같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과 달라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돈을 좀 더 많이 벌려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거는 우리의 가치관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물질에 대해서 욕심이 없어야 돼요. 욕심이 없어야 돼요. 먹는 것과 입은 것에 자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두고 떠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죽을 때에 그걸 다 짊어지고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제 이전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과감하게 팔고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7, 8월 달 되면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여름 행사가 있는데 할렐루야 교회라고 서울 분당 할렐루야 교회, 그 교회에서 우리 주동부를 돕기 위해서 이제 내려옵니다. 청년들이 20명이 내려와요. 그리고 서울 충영교회라고 그것도 큰 교회인데 전도팀이 내려와가지고 3일 동안 우리 교회를 섬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요번 한 해 동안 매주 마지막 주에는 수용로 교회에서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편지를 보내기를 우리 교회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런 편지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는 내려온 겁니다. 제가 도와달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분들이 내려와서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새 팀이 내려오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내려오면서 제가 마음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입장에서 기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다 옆에서 도움을 받고 주일학교도 다른 교회에서 해주고 만약에 모든 것을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 다 해준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꿈이 있는 교회라는 이름은 그냥 있는 것 뿐이지 다른 교회에서 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서 서울의 충영교회에서 그리고 또한 수용로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고 야 너무 다행이다. 우리 교회는 뭐 큰 문제 없겠구나. 아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환경과 처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시간을 드리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귀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저 교회 어려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물질을 드려야 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예배와 그 물질과 그 시간을 그 봉사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요. 성경공을 하자고 올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정말 죄송하지만 자랑을 하나 하면 이 어려운 교회가 7군데의 성경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구제 헌금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헌금을 우리가 헌금을 딱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헌금 어떻게 사용할까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다른 데로 쓰이지 않도록 하시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법으로 쓰이도록 하여 주옵소서라고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문에 말하는 건 이런 겁니다. 모든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치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가졌던 사람이 초대 교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큰 유산이 뭐예요? 물질입니까? 유산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놀랍게 일들을 하게 되고 돈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힘든 상태입니까? 어려운 상태입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우리가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먼저 실천을 해야 돼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돼요.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정인 되겠다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는 정인이 되었지만 그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가치관이 다른 곳이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교회를 다니더니 부모 관계가 너무 좋아졌다. 교회를 다니니까 정말 자식들한테 잘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믿으니까 더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랑하는 교회가 영혼의 보금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예배하는 교회 46절,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진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날마다 뭐 했다고요?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오늘도 점심시간에 우리 집사님들이 고생하셔서 우리 권사님하고 고생하셔서 반찬을 다 준비해 오셨어요. 요즘 보니까 밥이 너무 풍성해졌어요. 우리 교회. 반찬이 너무너무 풍성해졌는데 잘 먹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쨌든 잘 드셔야 되고 또 많이 드셔야 되고 그리고 교회들마다 교제가 많이 일어나야 돼요.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도 같이 나누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먹으면서 얘기하면 이렇게 말이 통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참 초대 교인들은 그것을 이제 사용하신 거예요. 먹으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게 힘쓰고 이것은 결국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나를 헌신하는 그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예배를 받으실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 늦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랬으면 어떨까요? 중요한 사업 계획을 따려고 하는데 그 물건 팔 사람을 이곳에서 11시에 만나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10분 전에 기다리는 거예요. 10분 전에. 어쩌다가 우리가 예배에 늦을 수는 있지만은 습관적으로 늦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도 20분 전에 와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찬양대 찬양에 맞춰 찬양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박수를 칠 때도 막 그냥 은혜스럽게 뜨겁게 박수를 쳐야 돼요. 노래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배 시간에 진심으로 참여할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실 때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를 늘 기대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런 기대를 하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단
예배 시간 오시기 전에 10분이라도 먼저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배란 뭘까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가정의 문제 해결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심령의 문제 해결됩니다. 예배 드렸다가 병 났다는 소리도 들어보셨죠? 예배 드리다가 병도 낫는다니까 육신의 정도예요. 영혼이 고쳐지니까 육신이 고쳐지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배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에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정말로 예배가 뜨거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이 영혼의 보금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칭송받는 교회입니다. 47절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자, 베드로가 전도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부터 전도가 끊기거나 성도들이 끊긴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겼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영혼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는가? 아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기보다는 지금 한 명, 두 명에서라도 칭송을 받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칭송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고아들이 지금도 밖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영원한 세계도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가 그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뭘까요? 우리가 그들이 볼 때 저 사람 같으면, 저분 같으면, 저 집사님 같으면, 저 권사님 같으면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혼을 품어야 됩니다. 영혼을 품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동물원에서 어미 사슴이 새끼의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미 사슴은 첫 새끼 출산이다 보니까 너무 몸이 약해서 출산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육사들이 고통 끝에 무통분만을 진행합니다. 다행히도 무사히 새끼를 낳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이 어미 사슴이 자기가 낳은 새끼를 돌보지도 않고 심지어 사나운 공격성까지 보였다는 겁니다. 생명은 반드시 고통을 수반할 때 온전해지는 겁니다. 고통이 없이 그 생명이 온전하게 자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주실 때도 그 가나안 땅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 한 평의 땅도 다 싸워서 얻을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눈물 없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것은 많은 성도들이 울어야 됩니다. 이 교회를 헌신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가 뭘까요? 멋있게 건물을 짓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교회에서 정말로 배우는 것에 열심히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성경 공부나 말씀 시간에 얼마나 내가 이 시간을 투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는데 1시간에 10만 원씩 준다면 다 와 계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 공부가 1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죠.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사랑을 알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남을 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물질을 맡기셨습니다. 예배 간격이 있습니까? 칭송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가요, 오늘 우리 교회라는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살고 계시는가를 보고요. 이제 영적 고아들이 많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보이면서 말씀 배우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예배 드리는 일에, 칭송받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